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살펴오면서 자주 보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표현들, 또 성령이 허락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는 교회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바울과 그 함께하는 모든 일행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동행하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곧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은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입을 열어서 외친다 할지라도 성령의 그러한 신비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변화시키고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설교는 마치 이 성벽에 외치는 그런 외침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제 말이 아니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 말과 내가 전도하는 것이 성령의 나타남과 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허락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는 것을 또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능력이, 주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하는 선교를 보면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의 길을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놓칠 수 없습니다. 이는 바울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바울이 이제 아시아 선교를 마치며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 바울이 그들의 관습과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를 배척한다라는 이런 오해와 모함을 받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조언을 들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저들에게 얼마나 내가 여전히 경건한 유대인임을 저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였으나, 그런데 이 선교를 하면서부터 따라다녔던 그 유대인들,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모함하고 잡으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잡아붙은 것입니다. 고소해 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바울이 성전에서 붙잡혔고, 결국은 이전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리라, 그렇게 결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성전을 무시했다, 모세를 배척하였다, 이게 정말 허무맹랑한 주장이었지만 이러한 거짓된 말들이 마치 파급력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안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바울이 고소를 당하고 붙잡혀서 그런 구타를 당하고 결국에는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들은 이 로마의 주둔군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천부장이 그 일에 개입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성령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한 역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천부장이 즉시로 백부장과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저 사람들로부터 떼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동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이로써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대로 바울이 결박되어 이방인에게 넘겨지리라, 결박되어 천부장의 손에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천부장에게 붙잡혀 있는 바울을 향하여서 저 사람을 죽이라 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어집니다. 이는 이전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그런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왔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이 받은 고난과 같은 그런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자기를 잡은 천부장을 향하여서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나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헬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을 하였는데, 그때 바울이 그 많은 자기를 잡으려 하고 쫓아온 그 어떤 때보다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정말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조금 높은 층대 위에서 백성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한 후 그들의 언어로,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 말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 전한 것이 바로 22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쇠사슬로 결박된 채로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저들 앞에 자신을 변명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전도의 기회로 여기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2장에 이런 바울의 간증과 자기를 향한 이 변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어떤 기회가 있든지 우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준비하는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은혜 교훈을 세 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준비하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만난 그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모인 사람들, 그런 자기를 적대하는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살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적대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의 간증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계기와 과정들,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에 대하여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전도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할 때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과 이후에 변화된,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들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간증을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오고, 오늘 22장 유대인들 앞에서 하는 간증의 말씀이 나오고, 뒤에 가면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간증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은요, 언제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랑 대화할 때 어떤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습니까? 연애 이야기 아닙니까? 연애 이야기, 나의 첫사랑 이야기, 내 아내, 내 남편을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는지, 이거 언제 들어도 재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이야기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우리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따라서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하며 자란 그런 교육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러면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 지금 막 교회가 생겨나는 것을, 내가 저들을 죽이고 잡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살았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인생은 이처럼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있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죄인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아직 영생과 천국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또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한번 죽을 수밖에 없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 믿기 전에 또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물질의 복을 위하여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살아가지만 그때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럴 뿐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한나라의 큰 왕이 되어지고 모든 재물을 가지고 모든 부를 가져봤지만, 모든 권력을 가져봤지만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내 삶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허무한 삶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 최고의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간증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렇게 간증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자기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지요. 교회를 핍박하며 신자들 잡은 것이 자기의 일인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 알았는데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에 얼마나 이 바울이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했는지, 그날이 정오쯤이었다라는 것, 그날의 그 시간까지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큰 빛이 임하여 가지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때 증인이 있다라는 것, 빛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는데 그때 바울이 눈이 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은요, 지극히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라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5살 때 처음 우리 작은 누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교회는 이제 가정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교회는 지금에 와서 고백하지만 나의 피난처이고 영적인 고향과 같은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늘 어렸을 때 살았지만 내가 기억하는 한, 내가 기억하며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으로 고백한 그때를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강원도 고성으로 학생의 수련회를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감사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던 그 시간들, 지금도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때를 만난 때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없거나 또는 첫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으로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면 진지하게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난 이 간증,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받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나를 여기까지 도운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도운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두 번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출생하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전에 영적으로 알지 못했던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나 홀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도록, 나를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인도하신 분이 있고, 나를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내 곁에 함께하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의 큰 빛의 광채로 인도하여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로부터 함께 온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도움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성령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예비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 제자를 준비하셔서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는요, 이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바울,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또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이방인에게 사도로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소명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 속에서 그가 눈을 뜨고 세례를 받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사실 성령님께서 나를 돕도록 하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바울의 눈을 가리웠는데, 그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아나니아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우셨다면,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더 환상적이고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장차 그의 갈 길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럴 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여러분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손과 발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지금도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한 사람의 순종과 선교사를 세워가지고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곳으로, 위험한 곳을 찾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신자들이 생겨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고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자기를 박해하는 바울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을 통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가르침과 배움과 훈련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도록 나의 신앙의 친구요 부모님이 계셨고 나의 동료가 있었고 목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도움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위하여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동역자로 붙여주셨고, 바울은 이러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또 자기를 디모데에게 바울은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디모데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모세의 아래서 훈련받고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장애우로서 최초에 대학에 들어가서 학위를 받은 자로서 여성들이나 노동자나 연약한 자들을 위한 일들을 하였는데, 그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자라게 한 것은 그 옆에 설리반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평생을 살다가 한 명의 진정한 스승을 만나고 10명의 진정한 친구가 있고 100권의 좋은 책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삶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스승 한 명만 만나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곁에 진정한 믿음의 친구 10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잘 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도움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진정한 친구, 믿음 안에서 세워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위한 선하고 좋은 일꾼 되기 위하여 만남의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주님이 피할 길을 내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이 피할 길을 내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바울이 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가운데 점점점 유대인들의 심기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결국은 저들이 폭발하게 되어지는데요. 특히 바울이 예수님을 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이 유대인들의 심기가 불편한 겁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뜻으로 인하여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할 때 이 유대인들이 심기가 흥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저들은 유대인들로서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며 율법 안에서 말씀 가운데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며 살았는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서 이제는 모든 율법 위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로 갔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특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스데반 집사가, 지금 스데반 집사죠, 주의 사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피 흘려 죽게 되었을 때 나는 그때 저가 죽는 것을 찬성하였다. 내가 찬성하는 편에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내가 동조하였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거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을 때, 결국에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옳았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폭발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벌리니. 아멘. 바울의 연설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순식간에 갑자기 거기서 바로 그 부분에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이 일을 하며 여기까지 왔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폭발하여 이런 자는 세상에 남겨둘 수가 없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선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에 무리를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것처럼 바울을 향하여서 이러한 자를 없애버리자 하면서 광분하여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회를 얻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 가운데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 성령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는데요, 바울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그 순간 천부장이 개입합니다. 여러분, 천부장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바울은 유대인들의 광분에 휩싸여 그 가운데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그저 자신이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천부장으로서 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유대인들과 바울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바울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잡아가지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채찍질하면서 그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바울은 자신이 가진 로마의 시민권을 이때 사용합니다. 저는 이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인 것으로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을 때 이미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기 위해 유대인들이라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시민으로서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죽기로 각오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코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막 내 생명을 막 내버려던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로마의 시민권의 권리를 사용하는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살게 된 것이죠.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된 천부장은 이 결박한 것조차 두렵게 된 것입니다. 그를 채찍질하려고 하는 것조차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놓아주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를 호송하여 로마에까지 가게 되어지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천부장을 통하여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말하게 함으로써 천부장으로부터 오히려 보호를 받기까지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로마였기 때문에 결국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서 다음에 그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소개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환난은 없고 시험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환난 같고 고통 같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할 길을 내주시거나 우리를 그 가운데 연단되어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통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환난도 하나님이 그를 믿고 허락하신 시험일 뿐이었고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장차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를 세우셔서 야곱의 가문을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그런 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시험이 믿음의 시련으로서 오늘 우리를 믿음에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니 너희가 인내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말씀은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여전히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죄의 미혹과 유혹에 밀려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으며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면서 우리를 대적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여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매달려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이 계시는데 토저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내게 그것을 말해줄 필요가 없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누가 말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그걸 깨닫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뿐이지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 첫사랑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간증, 여러분 누군가와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에게,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친구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곁에서 나를 돕는 사람들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